네, 2021년 3월 28일 우리 종려 주일 중등부 해방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찬양 영상 보고 예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아임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중등부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배대 전도사님을 통해 중등부에 필요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펴가지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됐을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는 십자가 사역이 실제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조금 무겁습니다. 종려 주일은 종려죠.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나뭇가지 이름이 종려나무였죠. 그 종려를 사용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먼저 여기죠. 1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이 고난 주간이라 불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은 성전 청결, 화요일은 논쟁, 수요일은 일종의 이제 배신이라고 해야 되고 유다의 이야기,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추정하는 그런 요일, 이렇게 한 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날까지의 고난을 받으신 이 기간을 총칭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지만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사역에 휩쓸린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항상 이 고난주간에 이 인물을 항상 생각합니다. 매 번마다 그 메시지 안에서 이제 전사님은 많은 깨달음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도 그런 위로와 감동이 함께 하시는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발췌하는 겁니다. 영화가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 살짝 너무 리얼해서 조금 뭐랄까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요 영상 한번 같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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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다시 틀게요. Teci estis? Videre non potestis?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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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i estis? Videre non potestis? Quod iste homo procedere sicut hoc non potest? Iubateo. أنت هيتا تو أنت هالكا ما بقاخ مني هبل بنار لا هلل من سفر تهزره سي ليك خودي تشعر إبراثة هي الذي براثيش شولا خران هبوط زمان ها هياموس ودكورو دينزكو وإن ساتسلافا ديناش ميثرشا يبثنا قويه اللي هذا حضرت
네.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겠나요? 영상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이제 지을 수 없을 만큼 지쳐 버린 상황이 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들 힘이 없어졌고 십자가를 놓치고 쓰러진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라는 그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십자가를 들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아무나 한 명을 찝어가지고 야 너가 와서 대신 도와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이 그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늘 현재는 조금 이제 주된 종교로 우리가 보는 것을 이슬람교로 봅니다. 오늘까지도 이슬람교도의 평생의 소원은 바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성지라고 불리는 메카라는 곳에 가가지고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하메시라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서 부를 정도로 또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오늘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성지 순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지금은 교회랑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함께 여러 개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융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주된 종교였지만 주된 종교는 바뀌었지만 그들에게 이 성지 순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지방에 살지 않고 이제 각지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월절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원이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말 절실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평생의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이 부정해져서도 안 되고 자신의 걸쳐가는 물건, 심지어 가는 길 모든 곳에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몸이 부정해진다면 6월절 제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기간이 되면 행동 하나, 먹는 음식 하나, 심지어 마시는 물 하나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성전까지의 여행 경비도 부정한 돈은 안 됩니다. 당연히 훔치거나 주운 돈도 안 되고 남이 빌려준 돈도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 노동을 해서 평생을 걸쳐서 땀 흘려 본 돈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6월절의 예배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정결을 지키면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한 사람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인물, 여기 지금 살짝 인상을 쓰고 있는 이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통해 정직한 돈을 모으고 출발부터 예루살렘 도착까지 행여나 몸이 부정살까 노심초사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런 여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으로는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이고 최근에 이제 구글 맵스로 어제 얼마나 걸릴지 찾아봤는데
용로로는 한 2,000km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km면 전사님 고향이 순천인데 순천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잡거든요. 왔다 갔다 5번 하는 거리니까 시간으로는 거의 한 30시간, 35시간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사람들이 왜 성지순례를 한번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야 하고 일생의 목적을 잡아야 하고 막 모든 걸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한지, 이 먼 거리, 지금이야 30시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2,000km를 걸어간다고 했다면 얼마가 걸릴지 예측도 안 되는 그 기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좀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조심해서 올라온 예루살렘에 와보니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되면서 막 시끄럽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하던 제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인들의 조금 식민지 지역을 통찰하는 뭔가 방법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그들의 죄수를 처형할 때 십자가를 지고 최대한 번화된 거리,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얼굴을 보고 죄인을 통제하는 로마인을 보고 또 죄인의 형태를 보면서 막 닫혀 있고 아파 있고 죄를 지어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일종의 공포감,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의 공파심을 조장하고 또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당시 로마인들은 다 그들의 식민지에 이러한 같은 형태를 시행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에 이 거룩한 6월절 제사를 몇 시간 앞두고 저 사람은 십자가라는, 그 당시 십자가는 당대 최고형이었습니다. 최고 형벌이었는데 저 십자가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그 웅성웅성 되던 사람들, 예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죄인을 꾸짖거나 죄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사람들의 인파가 점점 몰리기 시작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난하는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의 눈에 3명의 죄수가 보였습니다. 그중 한 죄수는 2명의 죄수에 비해서 더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이 관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고 깡마른 체구에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는 그 죄수의 제목을 적은 석고판을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죄는 강도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아니면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제목이어야 할 텐데 이 죄수의 제목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죄수의 제목은, 그 석고판에 적힌 제목은 유대인의 왕 예수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죄명이죠. 뭐 강도, 뭐 반란죄, 뭐 영모죄,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명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목은 독특하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몬은 저 사람이 그렇게 말로만 듣던, 군중들이 수군대던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십자가의 무게에 숨을 몰아쉬며 걷다가 시몬의 앞에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에 떠밀려 간신히 일어난 죄수가 다시 시몬 앞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콩나무 밑에 깔린 예수라는 죄수 위에 로마 병정과 사람들의 야유가 넘쳐 흐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은 시몬에게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몬 앞에 쓰러진 예수라는 죄수가 일어나지 못하자
앞에 두 죄인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아까 세 명이라 말씀드렸죠. 두 명은 계속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쓰러진 예수님은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죄수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병정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대신 십자가로 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정의 눈과 시몬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몬은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리 있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2,000km의 거리로 와야 하는데 그 거리를 극복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몬에게 로마 병정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유월절 제사를 앞두고 그 부정한 죄인의 피가 닿고 부정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제사를 드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의 수고와 절제, 조심 또 조심해서 약 2,000km의 거리를 걸어서 도착한 예루살렘인데 그는 손을 저으며 안 된다고 자신은 정말 안 된다고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로마 병정에게 자신이 이곳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형편이 되지 않고 또 자신의 평생의 꿈이 몇 시간 뒤면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 제사인데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나는 좀 빼달라고 사정하지만 그의 모든 예원하는 마음을 또 그의 눈에 담아서 최대한 불쌍한 눈빛을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보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로마 병정에게 시몬의 그 애절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결국 시몬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몬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냄으로 평생의 자부심으로 삼으려 했던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 그 지역에서 온 순례자의 꿈은 산산조각이다고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시몬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죄인의 십자가 틀을 대신해서 지고 가야 될 것을 꿈에나 상상을 했을까요?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 앞에 이 사람은 쓰러져서 내 꿈을 짓밟고 내 소망을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것일까? 자신을 지목한 로마 병정에 대한 분노가 여러 개의 칼날이 되어서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시몬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못된 짓을 했다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인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의 짐을 나에게 옮기는지 이제 십자가를 벗어난 예수라는 죄수는 시몬의 마음과는 반대되게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옆에서 시몬과 걷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예수는 눈이 마주칩니다. 그의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시몬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지만 그의 선한 눈망울이 시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수록 시몬의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죄수의 눈망울이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딜수록 그의 원망은 이상한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등부 여러분, 이 시몬의 변화, 시몬이 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서 마주친 예수님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 이상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정적으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그의 원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재수 없게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시몬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은 시몬에게 그 순간은 수치였고 치욕이었고 짜증이고 억울함이고 그의 모든 분노가 담아내는 그런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골고다의 길에서
그의 구세주를 만납니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고 오는 영원한 시대에 그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록을 또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까지 하고 있죠. 분명히 첫 순간 시몬은 이 순간은 자신의 치욕이고 자신의 신앙의 오점이고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이 성경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는 신기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던 본문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시몬이 이 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이 순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을 하였고 이 순간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양한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시몬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나와 있는 곳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시몬보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들 2명이거든요. 이 아들 2명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 앞에 쓰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약 30년 정도가 지난 AD 60년경에 지어진 책으로 판단했을 때 분명히 마가복음도 유대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나 그런 게 적용돼 있을 텐데 그런 문화, 그들의 성향을, 경향을 파괴하고 마가복음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아들의 이름을 쓴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하신 후 60년이 지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복음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인물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몰라도 그 아들들은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증거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을 했고 그의 어머니, 즉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인 그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대사도인 바울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오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아내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재수 없다고 자신은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6월절 예루살렘에서 시몬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치욕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 그 시몬의 표정 기억나시나요? 안 된다고 하는 표정,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겨보는 이 표정, 그에게 첫 순간은 수치였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시몬보다는 의미 있는 유월절을 보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유월절의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이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 중에 유일한 단 한 사람, 시몬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시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은 다양한 시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시대의 다양한 시몬들, 우리와 같은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짊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고 손가락질이고 차가운 눈빛입니다. 전사님이 기억하는 건 중학교 때 급식 시간에 기도 한번 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은 이름과 세트로 더불어 가지고 놀림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핸드폰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 뭐 음식점에서나 보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흘겨보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웃음을 치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양복을 입고 요즘에는 이제 양복을 입고 주일날에 돌아다니면 그 비상식적이거나 개념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말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사람들의 비웃음이고 손가락질이고 차가운 눈빛입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몬처럼 그 십자가가 나한테도 부담이고 불편이고 부끄러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작 급식 시간에 기도 한번 하는 거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전사님도 주변 눈치 한번 살피고 빠르게 눈만 감고 손만 한번 붙였다가 뗀 적도 있었고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살짝 이렇게 가리고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면은 전사님이 학부 때 한 3, 4년 전에는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우리처럼 전도사님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재수없고 실패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작은 행동이, 작은 부끄러움이, 내가 느끼는 작은 연약한 모습이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몸짓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지친 숨소리 하나 의미 없이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몬이 억지로 였던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중요한 게 많고 강요받은 예배가 불편하고 화면 켜달라는 전도사님이 야속하고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라니까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물론 중등부에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걸 전도사님 알고 있지만 그냥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는 없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않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 같은 시몬과 같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에게 시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낌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나의 십자가가 억지로 짊어진 것 같고 조금 더 가격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시몬의 가족과 같은 은혜가 오늘날의 시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중등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심이 특별히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 마주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